복되고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다 같이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밤사이 또 하얀 눈이 내려서 또 아름다운 성탄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전 어렸을 때 흰눈 쌓였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쁘게 캐롤을 먼저 부르면서 예배 나가겠습니다.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종이 울려서 장난 맞추기 흥겨워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르자 헤이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우리 삶을 빨리 달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기쁜 노래 부르면서 빨리 달리자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종이 울려서 장단 맞추니 흥겨워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르자 헤이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우리 삶을 빨리 달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기쁜 노래 부르면서 빨리 달리자 하늘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속 오마차리에도 하늘종이 울린다 하늘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퍼진다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하늘종이 울린다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흰눈이 내린다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찬겨울이 왔다 썰매를 타는 어린애들은 해가는 줄도 모르고 눈길에다 썰매를 깔고 즐겁게 달린다 긴 해가 다가고 어둠이 오면 오색빛이 찬란한 거리거리의 성탄빛 추운 겨울이 다가기 전에 마음껏 즐기라 맑고 있는 이 새봄빛 속에 사라지기 전에 맑고 있는 이 새봄빛 속에 사라지기 전에 아멘. 계속해서 기쁨의 성탄 찬양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성가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영광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이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하나님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눈이 이 땅에 내려서 주님 이 땅을 깨끗하게 덮어주셨던 것과 같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흰눈보다도 더 아름답게 더 아름다운 그러한 존재들이 우리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눈꽃 한 송이 한 송이처럼 주님 이렇게 더욱더 아름다운 인생의 결정체를 맺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하늘에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그렇게 아름답게 장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지금 저희가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더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주님 모나고 악하고 상처받은 마음들 주님 깨끗하게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우리가 더 주께로 온전히 빛을 발하는 그런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심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 우리 자녀들을 또한 출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녀들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의 사랑에 그 양분을 잘 받아들여서 더욱더 잘 성장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기 위하여 임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존재들이다. 또 아름다운 나라에서 우리가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도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분들이 여러분이시고 바로 저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아름다움을 가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분의 아름다움을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비추는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상 무엇과도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오늘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또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에게 말한 것을 다롭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배경을 보면 1절에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또 2절에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태어났을 때에 그 나라의 정치적 상황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국가였어요. 우리가 마치 그 일제시대 때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는데 그 땅 가운데 대한민국을 구원할 구세주가 태어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 칠흑같이 어두운 땅에 정말 생명의 소식, 빛된 그러한 존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거죠. 근데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어두운 상황. 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이 어두운 상황에 호적을 하라, 인구조사를 해라, 그러한 명령이 내려집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데 거기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또 힘든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러한 명령이 내렸습니다. 왜 이 표현이 들어있느냐? 가이사와 여기 수리아 구레뇨가 왜 이름이 등장하냐면 이만큼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확실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적으로 누가 태어났다고 이렇게 전 세계가 다 막 반응을 하고 전 세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인물이 있습니까? 없죠. 뭐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전 세계 막 거의 공산 국가, 이슬람 국가 빼고는 모든 나라들이 다 이 성탄절을 기념하고 축하합니다. 그만큼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오늘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 오늘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가 이 로마의 불편한 지시, 부당한 지시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삭이 되어서 이제 아기를 출산을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로마에서 인구조사를 하라는 명령이 내린 것은 정말 이 부부에게 좀 부당하고 불편한 짓이다. 이 부당하고 불편한 지시가 내렸지만 오늘 이 두 부부가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오늘 이 인구조사가 처음 한 것이라, 2절에 보면 처음 한 것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국가정책이 처음 시행되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어요. 우리도 코로나
대책을 처음 시행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고생을 했습니까? 막 땡볕에서 줄 서기도 하고 마스크 구입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어요. 이 당시 우리 시대 때도 이렇게 뛰어난 기술과 뛰어난 인재들이 많은데도 뭐 새로 하나 정책 시작하려면 굉장히 혼란과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탄생하는 시절에 이러한 정책을 처음 시행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우리들도 이러한 불편한 지시, 부당한 지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때 그거를 받아들였습니까? 오늘 눈이 내렸는데 여러분은 그 눈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나에게는 불편한 눈, 나에게는 좀 이렇게 교회 가고 이거 불편하고 교회 가려면 또 이게 교통도 불편하고 얼마나 이렇게 준비하는데 불편해.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그렇게 불편함으로만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래서 불평하고 막 불만하는 마음이 더 올라왔습니까? 아니면 그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여기서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가 있을까? 아니면 또 이렇게 어떻게 주님께 더 이렇게 집중하는 상황을 그런 마음을 만들 수가 있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만삭의 몸으로 오늘 베들레헴에 올라오는 마리아는 정말 먼 거리 한 4일 정도 이동을 했습니다.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됐고 또 이동하면서 얼마나 먹거리도 불편했겠어요? 또 이동하면서 잠자리도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또 여정에 드는 비용 또 돈은 또 얼마나 또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이 베들레헴에 오는데 고향에 아무도 없어. 아는 사람도 없어. 또 거기 마땅한 숙소도 없어요. 만삭의 몸인데 이러한 불편한 상황, 부당한 지시 때문에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두 부부는 불평과 불만, 원망을 터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편한 상황에서 원망, 불평을 해봐야 나만 힘듭니다.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힘들게 합니다. 오히려 이 두 부부는 이러한 불편한 상황 가운데 부부가 더 서로 더 협력하고 더 사랑하고 더 이렇게 도와주는 이러한 위기를 그러한 기회로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불편한 상황, 부당한 지시가 있을 때 그 상황을 오히려 내가 더 감사의 조건을 찾고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돕고 더 사랑하는 그러한 기회로 만들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의 아름다운 장식으로 우리를 보내신 목적, 그것이 무엇이냐? 흰눈처럼 이 땅을 아름답게 덮듯이 너희가 그러한 어둠의 상황일지라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을 선하게 바꾸어 봐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듯이 불편을 더 사랑하고 더 협력하는 더 성장하고 성숙한 그러한 기회로 만들어 봐라.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당한 지시들이 있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지만 그거 자연스러운 반응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다. 우리의 천국의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는데 천국의 라이프 스타일은 더 사랑할 줄 알고 더 협력할 줄 알고 더 보듬어 줄 줄 아는 그러한 멋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목자들이 나옵니다. 목자들이 8절에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목자들은 정말 비천한 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던 좀 낮은 천대받는 직업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하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들을 초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늘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만왕의 왕이 태어나시는 그곳에 초청을 받는다. 어떻게 이런 초청을 받았는가? 이 목자들은 그 레갑 자손의 후손들입니다. 레갑의 후손들. 레갑이 어떻게 후손들을 신앙교육을 시켰는가? 첫째는 후손들에게 너네 영원히 술을 먹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또
너네 집도 짓지 마. 또 너희들 농사도 짓지 마. 또 포도원도 갖지 마. 그러면서 유목민 생활을 해.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가 땅의 것에 매여 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영원토록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땅의 것을 많이 소유하고 있지만 이 소유에 얽매이면 안 된다. 이 소유를 청지기적인 마음으로 잘 사용할 줄 알고 그러면서도 항상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막 이렇게 눈이 내리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필수적인 것들은 다 하늘에서 주시는 거구나. 하늘에서 이 땅의 공기가 이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보다는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항상 하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선조들의 신앙교육을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목자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장소에 가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도 아브라함의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예수님의 탄생 자리에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잘 교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곳에 그 천사 합창단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13절부터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도 이게 마치 천사 합창단을 이렇게 흉내내듯이 이렇게 단상에 올라오셔서 이렇게 찬양을 해주셨는데요. 마치 이런 모습과 같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도 하늘에서 이 천사들이 천국에서만 찬양을 한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까지 내려와서 예수님을 찬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도 찬양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항상 찬양 가운데 살아가야만 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우리 목적,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자들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자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사랑할 줄, 어려움 속에서 더 사랑할 줄 알고 더 협력할 줄 알고 또 이 땅에서 계속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삶,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이 땅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삶이다.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계속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구유, 말구유, 짐승의 그 밥그릇, 짐승의 밥그릇, 그 비천한 곳, 그 냄새나는 곳, 그 좁은 곳, 그 불편한 곳, 그곳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께서도 성막을 지으셔서 천막으로 집을 지으셔서 그 좁은 공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동안 불편한 동거를 하셨어요. 하나님도 불편한 숙소에서 불편한 동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셨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보다 오늘 더 불편한 자리, 더 불편한 그러한 구유에 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또 불편한 곳에 오셨는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유에 태어났던 모습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비천하고 하대하면서 이렇게 영접하는지, 얼마나 또 영접을 하지 않는지를
오늘 구유에 태어나신 것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예수님을 참 이렇게 불편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불편한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마음 저 구석진 곳에 어두운 곳에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곳에 이게 감추어 놓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우리의 마음 상태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리아, 요셉에게 복음으로 오셨어요. 이 복음 때문에 이 두 부부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이동하는 것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불편하고 자는 것도 불편하고 그렇지만 이 복음이 참 생명인 줄 알고 이 두 부부는 정성껏 예수님을 잘 사랑으로 양육하고 성장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안에 주님께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우리가 이 복음 말씀을 정말 불편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드러내기 싫은 숨기고 싶은 그러한 것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 이 복음을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더 많은 곳에 정말 빛으로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지 자기의 삶도 또 돌아보시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나도 주님 사랑으로 잘 이렇게 양육하고 더 성장시켜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되겠다. 그러한 결단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 생명으로 우리에게 지금은 복음으로 와 계시지만 그 어린 생명이 우리 안에 더 장성한 복음으로 또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수준의 그러한 복음으로 성장되어서 나와 또 우리 주변을 더 복되게 하는 그러한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 또 생각하면서 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존재로 보내어 주셨는데 그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런 불편하고 부당한 지식까지도 우리가 더 우리를 성장시키고 주님의 사랑을 더 드러내는 존재로 또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이 땅을 더욱더 아름답게 장식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결단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어린 예수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장성한 예수님 또 사랑의 예수님으로 이렇게 우리의 사랑을 더욱더 키워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아름답게 비추시기 위하여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빛을 아버지 우리도 이제 비출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의 영역에 붙잡힌 부분들이 아버지 이제는 자유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깨끗하게 씻겨져서 흰눈보다 더 깨끗한 존재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아름답게 장식하도록 우리를 보내어 주셨는데 그러한 존재로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만왕의 왕 만주의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이 땅의 아름다운 장식입니다. 당신은 우리 집의 아름다운 장식입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장식입니다. 네,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가진 일부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삶을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편한 짓이 부당한 짓이도 주님 사랑으로 잘 받고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기회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아서 또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경배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